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심을 드러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회로 복직됐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훗날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꾼 바로를 만날 계기가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왕의 두 관원장의 투옥과 꿈입니다. 1절은 구애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였지만 도리어 모함을 당하고 투옥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수를 따르는 자와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이들은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궁중 핵심 관리입니다. 술 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만들어 관리하고 미리 시음하여 독살의 위험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떡 굽는 자는 왕의 식탁과 제 음식을 총괄하는 신임받는 직책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언급되진 않습니다. 바로는 두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의 경호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이는 보디발의 왕의 경호 책임자일 뿐 아니라 왕실과 긴밀히 연결된 수감시설의 실질적인 책임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실의 두 고관이 잡혀오자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시종들게 합니다. 경호대장은 이미 요셉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고관에 대한 예언은 그들의 형이 확정된 중재인이 아니라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수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갇힌 뒤 얼마 뒤에 두 관원장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 근심합니다. 당시 꿈은 개인의 신상이나 미래를 점치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꿈 이야기를 나누며 비슷한 내용에 놀라 꿈에 자신들의 운명이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여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튿날 아침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꿈을 꿨지만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고충을 토로합니다. 꿈을 신적 계시의 통로로 여겼기에 해석을 위해서는 점술가나 지혜로운 자와 같은 꿈풀이 전문가를 따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반문하며 자신에게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미심장한 두 꿈을 기억하며 이들의 꿈도 하나님께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결코 바꾸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새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새 가지는 사흘이고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술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 사면을 받을 것이고 옥에 갇히기 전처럼 바로의 잔을 받는 일로 복직할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에서 멈추지 않고 잘 되시는 날, 즉 복직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기억해 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보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원래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형들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납치되어 팔려왔음을 호소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15절의 옥이라고 한 표현은 구덩이란 뜻으로 부당하게 구덩이에 던져진 과거의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다시 구덩이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하나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호흡에는 억울함과 깊은 고통이 비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16절에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길몽임을 알게 된 떡 맡은 관원장이 기대감을 품고 자신의 꿈 해몽도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흰떡 세 강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놓여 있었고 제일 위의 강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맨 위 강주리의 음식을 먹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바로 해석합니다. 떡 세 강주리는 사흘을 가리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떡 맡은 관원장을 소환할 것이지만 바로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할 것이고 새들이 그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매달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무 위에 달리는 형벌은 공곡의 적이나 흉악한 범죄자의 처형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고를 할 뿐 아니라 본보기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이 시신을 먹는 장면은 제대로 장사되지 못한 죽음, 신의 저주를 받은 수치스러운 죽음임을 암시합니다. 누구누구의 머리를 들라는 표현이 두 관원장에게 사용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으로,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처형으로 이어지며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암시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복직된 술 관원장과 이친 요셉입니다. 그 후 3일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고 왕은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생일에 투옥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붓는 관원장을 옥으로부터 소환합니다. 머리를 들다라고 한 표현은 판결을 위해 두 사람을 골라냈다라고 한 의미입니다. 요셉의 해몽이 현실이 됩니다. 당시 바로는 신으로 여겨져 있었기에 바로의 생일은 거룩한 날로 여겨졌고 이날의 기에 죄인들의 사면 또는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잔의 술에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을 준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해몽 능력을 부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한 뜻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시간은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기대와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망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됨을 알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관원장의 기억도 되살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잊어버린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로 더딘 것 같지만 정확한 때에 속히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도 잊힌 채 고독한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